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손해를 건드려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이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 또 과로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겨우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이 아기는 7살 때까지 누워만 있다가 업으려고 하면 목이 뒤로 넘어가고 또 허리가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소녀가 어머니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존병이 낫기 위해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으면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는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습니다. 모든 게 절망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빛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이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소녀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느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이 소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에게 아버지로 나타내셨습니다. 이후부터 이 소녀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아버지로 나타나 주셨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 이사를 가게 되어야 했었던 절박한 때에 이 소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송명희라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쓰여진 시가 나라는 시로 우리에게는 가스펠송으로 많이 복음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근데 정작 이 소녀는 이 시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평하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후에 송명희 시인은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그의 시가 책으로 출간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아직 할 일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십니다. 반면에 또 악한 사람들, 세상에 해악이 될 것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겨놓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안고 휠체어에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튼튼한 육체에 또 운동까지 잘해서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유명한 선수로 삼아 주시는지 공평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라는 큰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확장해 가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7 집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스데반과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까지도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불공평하다 하였겠습니까? 왜 스데반이라는 신실한 주의 종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흩으셨고 복음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스데반에게 맡겨진 역할과 이 빌립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순교하였고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의 자신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또 2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까지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헤롯 왕이 교회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교회가 극적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왕은 더욱 핍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마음에 들고 그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처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야고보서에 기록한 그 야고보는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이고 오늘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둘은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을 듣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또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구한 사람이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의 가운데 처음 죽은 사람이 이 야고보이고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한 사람은 일찍 죽고 또 다른 사람은 남아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대조는 요한과의 대조로 나타나지 않고 본장의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만큼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던 장소가 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달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를 위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르거든요.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달랐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충분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2 사도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교회가 똑같이 필요로 하고 친구나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맡겨진 사명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의 죽음에 이어서 베드로마저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를 잡은 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명절 기간 동안에 죄수를 처형하는 것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절기가 끝난 후에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핍박이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한편에서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환상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의 상황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두 군인이 함께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몸에 묶여서 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을 나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시내로 통하는 문은 쇠문으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잖아요. 탈출할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워서 일어나게 하니까 베드로의 몸에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가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신을 신고 따라갑니다. 이들은 파수들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저절로 열린 시내로 통하는 그 쇠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베드로와 천사가 지나가고 있던 그 파수꾼을 지키고 있던 그 파수꾼이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가렸던지 아니면 이들을 잠들게 하셨던지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게 하셨던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막힘 하나 없이 그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옥 밖에 나와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주께서 자신을 헤롯과 또 유대 백성들의 손에서 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 계집종인 로데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베드로가 밖에서 소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다 가요.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1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베드로를 좀 옥에서 풀어주셔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는데 너무도 놀라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미쳤다고까지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자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사실을 교회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전하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방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주신 때는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직접 보고 나서야 풀려난 것을 알고 놀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제대로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다 대고 하는 기도와 같다는 말입니다.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 주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이루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저 중부에 있는 미시시피 강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밀어닥치고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현관에 나와서 막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때 군인이 지프차를 타고 와서 여보세요, 큰 물이 이쪽에 지금 오고 있으니까 어서 이 지프에 올라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물결이 막 몰아쳐 왔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이 물결에 잠겨서 이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2층 밖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나는 보트를 타지 않고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마침내 거센 홍수가 막 몰아치고 물이 올라와서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헬기가 다다다다 오면서 헬기가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헬기에서는 당신의 집이 이제 결국은 물에 잠깁니다. 이제 사다리 내려줄 테니까 그것 잡고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신앙생활 잘했는 모양입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신앙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한 겁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실망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처음에 너한테 지프차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보트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헬기까지 보내주었는데 네가 그거 다 거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일들은 특별한 기적이 없이 그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질 뻔했던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저 산 위에서 구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지프차도 보내시고 보트도 보내시고 헬기도 보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옥을 지키고 있던 파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헤롯 왕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는 이 와중에 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헤롯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는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에 사용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작은 일에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정말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스데반이 일찍 죽게 되었고 또 야고보가 일찍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요한이, 베드로가 더 오래,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요, 자신과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부분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에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에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지상에서 야고보의 사역을 끝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